우리가 보려고 하는 본문 말씀은 권위에 대한 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권세가 우리 모두가 사실은 어느 위치에 어느 곳에 있을 때 거기에 우리는 다 그 권위를 가지고 있죠. 가정에서는 또 가장의 권위가 있고 부모로서 권위도 있고 어떤 단체든지 간에 거기에 임원을 세우고 또 자리에 앉히면 그 권위가 있고 또 우리 교회에서는 또 목회자로서의 권위가 있고 다 있죠. 근데 이 모든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다 주신 권위예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이제 사람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이 권위를 사용하면 반드시 그것으로 인하여서 화를 입게 되어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권위를 주실 때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단체나 어떤 그 지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일이 있어요. 우리는 뭐 이거 세상의 일인데, 세상에 속한 일이고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만든 것들인데 그게 무슨 하나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그럴 수 있는데 사실은요, 국가도 어떤 그 사회도 어떠한 것들도 하나님이 필요에 의해서 다 이렇게 허락해 주신 것들이거든요. 왜냐하면 이 세상이라는 게 이게 사회가 유지가 되어져 가야 그 속에서 하나님은 사람들을 구원해 내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일을 지금 이 세상을 통해서 하시기 때문에 그거를 유지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런 모든 제도들을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에요. 그래서 국가라는 것도 또 국가의 어떤 기관들이 다 있죠. 그런 것들에 다 권위를 주신 이유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유지하게 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 대신 이 세상을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때가 올 때까지 유지하고, 그죠? 또 그 안에서 다 진행해 가야 되기 때문에 허락하신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제 그 바울이 얘기했죠. 그 모든 권세나 정세자들에게 잘 따라라, 순종해라. 그런데 할 수가 없는데요. 어디서 문제가 생겼는가? 거짓을 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현혹해서 그 권위를 자꾸 가지고 가기 때문에, 그죠? 그 권위를 취하고 그것을 이제 또 악을 위해서, 자기의 어떤 탐심을 위해서 그걸 이용하고 그렇게 가기 때문에 자꾸 이제 지금 어려워지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책임을 묻게 돼 있다. 그래서 어떤 누구도 죄를 짓고 그런 악한 행위를 하고 복을 받을 수는 없다. 그거는 뭐 세상 사람들도 다 아는 이치죠. 그런데 우리가 분명한 것은 모든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그래서 이제 제가 가만 앉아 있는데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교회가 이제 교회 이 제도, 이게 교회가 공동체가 세워지고 또 이제 목회자를 세울 때는 목회자로서 권위를 주셨죠. 근데 이 권위는 어떤 권위냐? 이 교회의 공동체를 하나님 나라로 계속 만들어가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시켜가고 새롭게 해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데 있어서의 말씀을 증거하고 또 영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제공하고 또, 그죠? 그렇게 이끌어가고 그렇게 해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신 권위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때로는 속에서 막 올라올 때 있어요. 참
야, 진짜 이럴 수가 있나. 그럴 때는 이제 내 기준 속에서 일어나는 거죠. 그럼 이제 이 기준을 가지고 잘해라. 이렇게 하면 되겠냐. 저렇게 하면 되겠냐. 이제 막 꾸짖어서 책망을 해서 좀 더 잘하도록 자꾸 이렇게 만들어 나간다고 했을 때, 그 권위는, 그거는 사실은 영적인 권위라기보다는 육적인 권위죠. 그래서 내 기준에 맞도록 만들어 가려고 하는 어떤 그런 것으로 이 권위를 사용하는 것은 이건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그러면 가만 놔둬야 되는가? 말씀으로 계속 은혜를 받아가도록 하면, 그죠? 우리가 계속 생명을 얻어가는 과정이 되지면 그러한 모든 우리의 그 부족한 거, 모자라는 거, 미련한 거, 그죠? 어리석은 거, 또 불충하는 거, 그죠? 이런 것들이 계속 사실은 개선돼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 구원을 얻어가는 것 속에서 그런 것들이 계속 바뀌어져 가도록 해야지, 그것을 잘한다 못한다, 이게 맞다 틀리다 그렇게 해서 되겠냐라는 걸 책망해서 바꾸어 간다라고 하는 것은 외형을 바꾸는 것에 불과하다. 그러면 그런 것들로 인하여서 또 사실은 사단이 틈탈 수 있어요. 이게 뭐 다 그런 거에 대해서 책망을 받으면 기분 상하죠. 그죠? 그리고 자존심 상하고, 이런 것들이 또 이제, 그것도 물론 또 과정으로 가면 되지만, 일부러 그렇게 건드릴 필요는 없지 않냐. 그리고 또 그 권위를 그런 쪽으로 사용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어지럽게 할 이유가 있겠냐. 그러면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나님이 직접 하시도록 잘 지혜롭게 갈 수 있도록 목회자 본인은 계속 그런 것들로 인하여서도 십자가의 과정을 가야 되는 거다. 이게 합력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라는 거죠. 네, 그런 생각들을 가만 앉아서 해봤습니다. 그러고 있는데 이게 오늘 PPT가 분명히 제가 이걸로 다운을 받아가지고 해놨거든요. 근데 이상한 게 탁 뜨더라고요. 야, 이게 숨길 수가 없구나. 분명히 실수하지 않았는데 실수한 게 나타나요. 이게 사람의 한계라는 것을 하나님이 또 다시 드러내시면서, 그래서 은혜 앞으로 엎드리도록 하시는 거예요. 이러면서 우리는 은혜를 얻어가는 거죠. 예, 그런 것 속에서 오늘 무슨 권위로 예수님이 오셔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그죠? 가셔서 이제 처음으로 하신 게 성전을 막 청소했다 그랬죠. 갔는데 이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 기도하는 집인데 여기서 장사를 하고 있느냐. 그 장사의 소굴로 만든 이거를 갖다가 막 상을 뒤엎고, 그죠? 채찍으로 막 다 쫓아내고 막 해가지고 이걸 깨끗하게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거기에서 예수님이 계속 성경을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기존의 그 성전에서 털을 잡고 계속 자기들의 권위를 가지고 했던 이 사람들이 이제 가만히 있지 못하겠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지금 그들을 보고 장사를 한다고 했지만 이들이 봤을 때는 자기네들도 합당하게 한 일이거든요. 왜냐하면 다 사내들인 공회원들일 거고, 그죠? 그리고 또 정식적으로 정치와 종교나 뭐 이런 그런 그 행위들을 다 할 때는 로마의 허락을 다 받고, 또 그 자기들의 법으로 다 합당하게 해서 그런 것들을 다 진행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양이나 뭐 이런 그 염소나 가지고 오는데 먼 길을 오잖아요. 저기 먼 데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오려면 오는 중에 이것들이 막 다치기도 하고, 그죠? 막 이게 아주 지저분해지고, 그러니까 그런 걸 드릴 수는 없지 않냐. 그러니까 여기서 깨끗한 거를 사서 드려라 이 말이거든요. 의도는 너무 좋은 거죠.
그런데 그걸 가지고 장사한다고 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근데 그 속에 뭐가 있어요? 아무리 이 사람이 정말 막 이거 걷지도 안 하고 막 안고 왔어, 다칠까봐. 그래갖고 열심히 깨끗하게 해가지고 왔는데도 이 심사관이 왔을 때, 아, 이거 안 돼. 이걸로 바꿔. 그러면 바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여러 가지 부작용들, 그죠?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이런 것들 속에서 또 굳이 그렇게 하는 이유들이 정말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가? 사심이 더 많다는 거죠. 그리고 또 그 제사를 드린다는 거에 어떤 그 형식, 보여지는 면, 이런 것들을 잘 하려고 하다 보니까 만들어진 그런 일들이라는 거죠. 근데 자기네들로서는 정당하게 합법적으로 하고 있는 일이었단 말이에요. 그럼 그들에게 합법적으로 주어진 것 속에서 그 일을 행할 때는 그들이 뭔가 그들에게 주어진 권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사드리러 온 사람들이 다 이 사람들의 말에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런 권위가 주어져 있어요. 그리고 또 성전에서 성경을 가르치는 것은 서기관들이 가르치죠. 이 서기관들이 성경을 계속 사본 베끼고, 그죠? 정리하고, 그렇게 하고 이걸 가르치고 이런 일을 다 해봤단 말이에요. 근데 그 자리에 어떤 청년이 와가지고 턱 앉아가지고 자기가 막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묻는 거예요. 당신이 이렇게 하는 게 이 권위가 하늘로부터 온 거냐? 아니면 뭐냐 이게죠.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거야? 이 권위를 너한테 준 네가 누구냐? 누가 나한테 이런 권위를 줬냐? 이렇게 묻는 거죠.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은 자기네들은 당연히 어딘가에서 받은 권위가 있는 거예요. 출처가 있어요. 근데 이분은 지금 그냥 와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가서 서서 한단 말이에요. 자기들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의논하지도 않고 그냥 와서 하고 있으니까 이 무슨 권위로 이렇게 하냐? 이 권위를 누가 줬냐? 그죠? 이 물어본다. 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도 한 말을 너에게 묻겠다. 그러면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온 거냐? 사람으로부터 온 거냐?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온 거냐? 사람으로부터 온 거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가만히 모여서 의논을 하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왔다 이렇게 말하면 그럼 너들은 왜 요한이 한 말을 안 믿냐? 그렇게 되는 거죠. 요한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는데 나는 그분의 신발끈도 매지 못할 정도로 그분은 대단한 분. 그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이분은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요단강에서 받고 나오실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났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그러면 요한이 요한을 통해서 이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이 다 선포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한이 한 말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말이죠. 근데 이 말을 요한은 하늘로부터 온 거야. 이렇게 말하면 그 왜 말 안 들어? 요한의 말을 왜 안 믿어? 그 말은 너 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난관에 봉착한 거예요. 그 다음에 요한은 그냥 사람으로 단 거지. 그렇게 말하려고 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그래서 요한은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라는 것을 다 믿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에게 와서 다 세례를 받고 회개하고 그런 역사가 일어났단 말이죠. 그러니까 세례요한은 그냥 하나님 보낸 게 아니고 사람이 그냥 그렇게 해서 그냥 온 거야 라고 말하면 그 모든 사람들이 이제 들고 일어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딱 그러니까 이들이 뭐라 그래요? 어디로부터인지는 알지 못한다. 세례요한 얘기하는데 그 뭐 하늘로부터인지 사람으로부터인지 우리 모르겠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말하지 않겠다. 그 말은 뭐예요? 너들이 지금 와서 묻는 그 의도가 그렇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한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해요. 뭘 예를 드냐?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포도원을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멀리 갔어요. 오래 있다가 이 주인이 이제 이 농부들한테 세를 좀 받아야 되겠다. 포도원을 줬으니까, 그죠? 거기서 난 소출을 내가 좀 걷어들여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종을 보냈어요. 종을 보내가지고 거기 가서 농사 지었으니까 그 소출을 좀 세를 내라고 해라. 보냈더니 이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려가지고 막 두들겨 패가지고 보냈어요. 그래서 이 주인이 두 번째 또 종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이 종도 막 두들겨 패고 막 능욕하고 막 그렇게 가서 또 보냈어요. 그래서 주인이 세 번째 종을 또 보냈어요. 세 번째 종도 그렇게 막 몸을 다 상하게 할 정도로 패서 보냈어요. 그러니까 이 주인이 이게 주인이 가지 않고 종들이 가니까 그런가 보다. 그러니까 이 농부들도 네가 누군데 와서 돈 내놓으라 그래, 그죠? 네가 누군데 세를 받으러 왔어? 네가 주인이야? 주인도 아닌 게 막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주인이 그러면 내가 이제 아들을 보내야 되겠다.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면 저 사람들이 이제 내 아들은 좀 존대하겠지. 그래서 보냈어요. 아들이 왔는데 이 아들을 보더니 농부들이 어떻게 생각했냐? 이 주인이 안 오고 아들을 보낸 거 보니까 주인이 죽었는가 보다. 그리고 그러면 이 모든 땅을 이 아들이 상속받았겠죠, 그지? 그러니까 이 상속받은 이 아들을 죽여버리면 이 땅은 다 우리 것이 된다. 그래가지고 이 아들을 죽여버렸다. 아들을 죽이면 이제 포도원의 주인이 없으니까, 그죠? 이거는 우리 것이 됐다. 그래서 아들을 죽였다. 그럼 너희들 어떻게 생각하냐? 그랬어. 이게 지금 사실은 우리 사람 속에 있는 가장 근본적인 그 욕심이죠. 분명히 주인은 세를 줬고, 그죠? 세를 받아서 농사를 지었으면 거기에 대해서 세를 내야 되는 건 당연하죠. 소출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아까운 거죠. 내가 땀 흘려서 내가 노력했는데, 그죠? 이거를. 근데 안 주고 싶은데 안 주려고 하는 뭔가 끈앞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뭐냐 하면 주인도 아닌 놈이 와가지고 그런다, 그죠? 그래서 종이 오니까 다 두들겨 패가지고 그냥 보내버렸다는 얘기야. 그래서 주인이 그러냐? 그럼 이제 내 아들을 보낼게. 내 아들은 나와 같으니까, 주인이니까. 아들을 보내면 이제 잘 대해서 소출도 주고 하겠지. 그래서 보냈는데 이게 아들을 보더니 막 그냥 이 속에 뭐가 일어나요? 모든 계산이 다 돌아가는 거예요. 야, 이거 주인이 끝내 안 나타나는 거 보니까 이 주인이 죽은 거다. 주인이 없다 이제. 그럼 이 아들이 상속을 받는데
아들만 없애버리면 이건 다 우리 것이 된다. 그래가지고 합력해서 이 아들을 죽이고 그 포도원을 빼앗으려고 했다. 그러면 이 주인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주인이 와서 농부들 다 진멸하고, 다 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비유를 들어서 말했어요. 이게 지금 무슨 비유하고 똑같습니까? 네, 예수님 자신을 들어서 얘기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그들을 거기서 빼내가지고 가나안 땅을 다 원주민들을 몰아내고 이 백성을 거기에 다 들여보냈단 말이에요. 그죠? 들여보내고 이제 여기에서 잘 살아라. 내가 복을 줄게. 대신에 뭐요? 내 말을 지켜라. 내가 준 법, 내가 말한 규례 이것만 잘 지켜라. 그러면 너희들이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그죠? 모든 것이 복을 주겠다.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런데도 이들이 들어가 보니까 그 땅은 농사를 짓는 땅이에요. 근데 이들은 농사를 한 번도 지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그럼 그 사람들에게 농사를 배우면서 살아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농사를 짓는데 보니까 바알신을 섬기거든요. 근데 이 바알신이 풍요의 신이라서 이들은 봄, 여름, 가을, 겨울 농사 지을 때마다 그 씨를 뿌리는 시기가 있고 또 요걸 어떻게 하고 뭐 요런 해가지고 수확하고 요런 시기가 있잖아요. 그런 시기 때마다 바알신이 뭘 해주는 게 있어요. 그거를 가지고 계속 신을 섬기고 또 그렇게 하면서 이 농사를 다 지어 나가는 거를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농사를 배우면서 그들이 신에게 그 우상 숭배하고 거기서부터 함께 그 바알신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그 모든 종교적인 거 이런 것들도 그대로 다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도 바알신을 섬기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우리도 이 땅에 왔으니까 이제 농사를 지어서 풍요롭게 수확을 해서 잘 살아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농사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이 신이 직접적으로 우리의 농사를 다 도와주니까 이 신이 더 보이는 신이잖아요. 더 가까운 신이잖아요. 그래서 바알을 섬기기 시작해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하나님은 상관이 없어지죠. 그러면 하나님은 이제 그냥 성전에 가서 한 번씩 유월절 가서 지키고 수장절 가서 지키고 이렇게 그거는 형식으로 의례로 가서 지키면 되는 거고 실제 삶에서는 바알신을 섬기고 사는 거예요. 이런 상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자꾸 그렇게 살면 살수록 뭐가 살아나겠어요? 계속 이 죄가 더 살아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방의 강대국들을 통해서 계속 치게 만들죠. 전쟁을 할 수밖에 없게 되어진 거죠. 그렇게 하면서 어려움 당하면 하나님 앞에 와서 도와달라고 그러고, 그죠? 그 전쟁에 이기면 또 돌아가고 이걸 계속 반복해왔다. 그러면서 이들이 나중에는 너무 그 우상에 깊이 빠졌을 때 하나님이 도저히 이제로 안 되겠다. 그래서 포로로 보내야 되겠다. 그렇게 이제 작정하시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선포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이들이 그 선지자들을 죽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종 선지자를 이들이 다 죽이고 학대하고 박대하고, 그죠? 예레미야는 막 가둬놓고 엄청난 그런 핍박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들을 그렇게 몹시 하더니 이제는 그것으로 해결이 안 되니까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성육신 하셔서 그 아들을 보내셨는데 이 아들을 지금 이들은
죽이려고 그랬다. 죽이려고 이미 다 모의하고 있잖아요. 다 준비해놓고 있고 예수님은 그걸 알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들의 속내를 그대로 다 드러낸 거죠. 이 비유가, 그죠? 그 하나님 주인이 아들을 보내니까 그 상속을 다 우리가 받자 이래가지고 그 아들까지도 죽였다. 그럼 이제 이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냐? 다 능멸해버리고 다른 사람에게 줘야 된다.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이, 너희들이, 바리새인들이 이것을, 예수를 엉뚱한 죄를 덮어 씌워가지고 지금 이제 십자가에서 죽음에 넘겨줄 건데, 그렇게 아들을 죽이고 나면 어떻게 하겠냐? 하나님이 이제 이것을 다른 곳으로 넘길 거다. 다른 농부들에게 줄 거다. 그래서 그게 어디로 왔어요?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도되기 시작하면서 지금 유대인들은 아직도 유대교를 지키고 있지만 이 복음이 증거된 곳에 지금 예수 믿는 자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걸 말씀하시니까 이들이 이 말은 사실을 알아들었어요. 뒤에 보면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이걸 얘기해요.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지금 우리 교회죠. 그래서 우리가 머릿돌 교회라고 지었는데, 참 저번에 우리 교회 문제 때문에 갔을 때 그 목사님이 교회 이름 머릿돌 교회라 그러니까 피식 웃어요. 그죠? 피식 웃더니 모퉁이 아니고요? 근데 이 양반이 지금 진짜 복음을 아는 거야? 모르는 거야? 얼마나 중요한 말입니까 지금, 그죠? 건축자들은 버렸어요. 지금 바리새인들은 자기네들이 지으려고 하는 집이 있죠. 자기네들이 지으려고 하는 집은 유대교란 말이에요. 이거 종교잖아요. 하나님 율법도 가지고 또 유대 전통도 가지고 자기네들의 어떤 선민의식도 가지고 최고의 민족, 최고의 나라, 이걸 지금 만들어가기 위해서 그 교를 가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거기에다가 딱 맞춰야 되는데, 거기에다 맞는 메시아를, 어떤 메시아예요? 이 메시아는 아주 큰 능력을 가지고 와서 이 로마를 완전히 무찌르고 그냥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고, 그렇죠? 해방시키고 이스라엘 나라를 세계 최대 강국으로 딱 만들어주는 그런 메시아가 와야 되는데, 그런 돌이 와야 되는데, 이들이 보니까 이 예수는 지금 아니야, 그 모퉁이 돌이야. 그죠? 그래서 이걸 그냥 버려버렸어요. 이 건축자들은, 이 바리새인들은 그래서 이 돌을 버렸는데, 하나님은 이들이 버린 그 돌을 머릿돌이 되게 하셨다. 하나님이 지으시는 그 건물의 머릿돌이 되게 하셔서 이 머릿돌로 인하여서 모든 건물이 지어지도록 만든 거죠.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요 말씀을 우리 베드로전서에 한번 봅시다.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 산돌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4절 한번 봅시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면서 이 돌이 6절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않은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 돌이래.
근데 요것이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이 돌에는 믿지 않는 자들은 부딪히고 여기 걸려서 넘어지고, 요 말을 지금 누가복음에서는 뭐라 그래요?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그 위에 사람 위에 떨어지면 부셔져서 가루가 돼서 다 흩어져 버려. 이거 어디 찬양에서도 나온 것 같아요. 그죠? 찬양할 때도 하죠. 부서져야 하리, 깨어져야 하리, 이거죠. 찬양 많이 하는데 실제 이런 일이 오면 도망가죠. 안 깨지려고 그러죠. 그 말이에요. 이 머릿돌 대신 예수에게 우리가 부딪히면, 그죠? 다 깨져요. 예수가 우리 위에 떨어지면 완전히 다 부셔져 버린단 말이에요. 부셔지고 깨어져서 뭐요? 이제 그 머릿돌로 지어가는 그 건축물에 같이 이게 연합되어져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은 이 머릿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가는데, 바리새인들은 또 정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이 돌을 버려버린단 말이에요. 내가 살려고. 그렇죠? 내가 살려고 이 돌을 버려버려. 그게 얼마나 중요한 말입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는 그들이 버린 모퉁이 돌을 우리 성전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성전 삼으시고, 그렇죠? 성전을 지어 가시는 그 속에 머릿돌로 지금 받아들이고, 그 머릿돌과 연결이 되어져서 연합되어져서 지금 교회로 지어져 가는 과정이에요. 여기에 참여되어져야 되는데, 이들은 지금 그 아들이 오니까 죽여서 상속을 받으려고 했던 농부들처럼 예수를 지금 죽이고, 자기네들이 하나님과 곧바로, 그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고,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어디서 나는 소리죠? 근데 이들이 말하는 하나님은 지금 자기네들이 좋아하는 하나님을 만들어 놨다. 자기네들에게 맞는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그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는 거죠. 그래서 율법에서도 자기네들이 지켜야 되는 어떤 그 교리를 만들어 가지고 그 교리를 가지고 지금 교를 만들었다.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 사실은 어떤 신비한 능력 체험하고 나서 그걸 가지고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 교리를 가지고 다 이 교리를 만들어서 이걸 가지고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 그죠? 또 어떤 뭔가 이제 자기네들의 목적에 맞는 뭔가를 가지고 또 교회를 세우는 자들이 있고, 그거는 사실은 교회라고 할 수가 없죠. 네. 교회는 머릿돌 대신 예수가 이 머릿돌이 되고 반석이 되고 그 위에 세워져 가는 것이 교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뭐요? 깨어지고 부서지고. 뭐가 부서져야 돼요? 내 돌은, 내가 만들어 놓은 나의 종교는, 우리는 전부 다 사실은 내가 하나님인 종교를 가지고 있어요. 사실은 다 그래요. 그죠? 그래서 모든 게 내 중심이잖아요. 지금 우리가 계속 포럼할 때 나오는 게 뭐예요? 전부 내 기준, 내 중심. 그죠?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이거 가지고 자꾸 부딪히고. 근데 이 부딪히는데 계속 내가 이기면 어떻게 돼요? 이게 지금 모퉁이돌을 버리는 건축자와 같단 말이에요. 이게 부딪힐 때 내가 깨져야 되는데 내가 안 깨지고 상대방을 깨뜨리려고 그러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게 율법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의 이 선을 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율법으로 세워지는 것도 아니고 신비로 세워지는 것도 아니고 교리로 세워지는 것도 아니고 교회는 예수, 십자가, 부활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계속해서 사람들과의 부딪힘, 사람들과의 어떤 그 관계를 통해서 계속 그리스도에 대해서 계속 알려주려고 하죠. 그리스도의 실제에 대해서 계속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이 머릿돌. 그분이 또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우리가 가니까 교단이 어디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예수교 장로의 호원교단입니다. 이랬더니 뭐라 그래요? 아, 괜찮구만. 그러면서 저 어디 우리보다 더 큰데 그죠? 거기 같으면 내가 상대를 안 한다고, 안 준다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것도 그분의 기준이죠. 어디가 좋고 나쁘고 뭐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지금 이 교회가 그죠? 우리 교인들이 이 교회가 지금 어느 바탕 위에 서 있는가? 정말 그리스도 위에 서 있는가? 그리스도를 얻어가는 과정이 되고 있는가? 그게 참 교회지. 이분은 지금 교회의 권위를 어디다 둘라 그래요? 교단에다. 그럼 교단이 무슨 물론 뭐 그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또 뭐 목사가 되고 하려면 교단이 필요하죠. 그죠? 그걸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만들어 나가시니까. 그런데 우리가 지금 그 권위에 대해서 우리도 지금 말하고 뭐 또 이렇게 하는 모든 것들에 내 권위를 세우려고 할 때 우리가 그 권위의 출처에 대해서 좀 돌아봐야 돼요. 나의 어떤 내 권위, 나는 지금 많이 배웠어. 나는 돈이 많아. 나는 뭐 어떤 지위를 가지고 있어. 그 권위를 가지고 막 휘두르려고 그러는지. 그죠? 아니면 하나님 지금 나에게 이런 권위를 주셔서 무엇을 하시려고 하시는가? 잠시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물어보고 그것 속에서 우리가 사람을 대하면 달라져요. 같은 말을 하더라도 배경이 다르다니까. 이걸 못한단 말이에요. 그냥 내 권위를 가지고 막 휘둘러대니까 그 말빨이 먹힐 수도 있죠. 근데 그렇게 해서 말빨이 먹히는 것은 사실 이게 모래성이에요. 되는 것 같은데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진짜 어떤 거든지 그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건데 내가 지금 이 권위를 내가 무엇을 위해서 쓰고 있는가? 내가 이걸 남용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부분들을 순간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잠깐씩만 생각을 해도 좀 내가 이게 내려놔져요. 조금 나를 돌아볼 수 있게 되죠. 그래서 막 자녀들하고 막 싸울 때도 붙을 때도 부모기 때문에 무조건 그 권위를 가지고 누르려 하는 것은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권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모라는 권위를 주신 것은 그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이 직접 이 자녀들을 바로 세워서 잘 이끌어 가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권위를 부모에게 대신 준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거를 내 욕심, 내가 원하는 걸 이루기 위한 권위로 쓰는 맞지 않는 거죠. 그런 모든 것들이 우리가 가만히, 근데 이거는 머리로 생각해서 정리해서 하려고 하면은 사실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냥 자연 발생적으로 나와야 되거든요. 이렇게, 그죠? 그렇게 되기 위한 길이 뭡니까? 이게 십자가라고. 계속 우리가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시는 이 과정이 가지면 자동으로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 그게 우리의 근본이 바뀐다는, 배경이 바뀐다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내시는 게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그거를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고, 그걸 위해서 교회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고,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그런 과정을 가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목회자도 필요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공동체도 필요하고, 그런 거란 말이죠.
자, 이렇게 말하니까 이 사람들이 서기관과 대제사장들, 이 바리새인들이 비유를 들어서 얘기했지만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서 말하는 건 줄 알았다 그랬어요. 아, 이분이 지금 비유로 든 이 말이 우리를 말하는구나. 딱 알아챘어요. 그래가지고 딱 잡아가지고 어떻게 하고 싶은데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다 기회를 엿보다가 이제 로마 총독, 이스라엘 다스리는 그 곳에다 이 예수를 넘겨야 되겠다. 그러니까 넘기려고 하면 뭐를 건수를 잡아야 되죠. 그래가지고 다 엿보다가 이제 와서 물어요. 뭘 가지고 왔느냐? 이런 뒤에 이런 꼼수를 가지고 있을 때는 말을 화려하게 해요. 21절 봅시다.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당신은 늘 바른 걸 가르친다는 얘기야. 말씀하시고 가르치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얼마나 번들하게 말해요. 이렇게 다 말하는데 근데 죽이려고 한단 말이에요. 넘겨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이 사람이 지금 어떤 의도를 가지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지, 행위를 하는지 말을 하는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깨뜨려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요, 내가 이 사람을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내가 목적을 가지고 있으면, 나도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으면 그게 간파가 안 돼요. 서로가 자기 목적을 가지고 있으면 그 목적에 따른 부분만 들려지기 때문에 안 들려요. 못 봐요, 그거를. 근데 그런 거 없이 그냥 다 내려놓은 상태에서 그냥 이 사람이 지금 왜 왔지? 무슨 말을 하지? 하나님이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지금 뭘 보라고 하시지? 뭘 하시려고 하시지? 그냥 내려놓은 상태에서 보면요, 보여요. 그래서 내 안에서 어떤 이미 기준과 내 색깔을 가지고 있으면 상대방이 잘 못 봐요. 내 색깔로만 보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 이게 엇나가는 게 많은데, 지금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얼마나 좋은 말을 합니까? 당신은 항상 진리만 가르치고 바른 말만 하고 외모도 취하지 않고, 그죠? 다 그렇게 하시는 분이다. 다 갑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아니면 바치지 말아야 됩니까? 이렇게. 당신은 항상 진리를 가르쳐 주니까 우리가 지금 사실은 이 문제 때문에 좀 사람들이 좀 갈등을 한다. 이 가이사한테 이 세를 바쳐야 되나 안 바쳐야 되나? 그건 뭡니까? 가이사가 지금 우리에게 세금을 받아가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 하나님께 세를 바치면 되는데 왜 가이사한테 또 세를 바쳐야 되나? 이게 좀 그렇다. 되게 믿음 있는 말 같잖아, 그죠? 근데 예수께서 그 관계를 아시고 뭐라 그럽니까?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와서 보여라. 거기에 누구 형상과 글이 있느냐? 동전, 데나리온에 보면 보통 보면 가이사 황제의 얼굴이 딱 박혀 있고 로마 글자가 다 돼 있겠죠, 그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가이사의 것입니다. 가이사의 얼굴이 있고 로마의 글이 있습니다. 그러면 뭐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들이 뭔가 책을 잡으려고 던진 말인데 책 잡을 수가 없어요. 걸릴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의 대답에 놀라서 침묵했다. 이렇게. 우리가 자꾸 뭐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이래야 됩니까? 저래야 됩니까? 그런 것 속에 자꾸 갈등을 하고
그런 것 때문에 뭐 신앙생활이 어려워 못하겠어 막 이렇게 말하는 것은 다 사실은 그런 그 기준 때문에 그런 거죠. 이게 묶여 있는 것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그냥 보면 이들이 지금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지금 통치를 하고 나는 거기에 속해서 지금 살아가고 있으니까 거기에서 하는 대로 세 내면 되고, 또 그 모든 것들은 사실은 하나님이 다 허락하신 것 속에서 와지는 거니까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또 드리면 되는 거고. 근데 우리는 이것이 꼭 내 것은 챙겨야 되고, 그 다음에 왜 둘 다 줘야 돼? 이런 거 있는 거죠. 항상 보면 우리가 나를 위하는 내 위주의 어떤 그런 그 기준 속에서 묶고 있으면 뭔가 풀리지 않는 것들이 많아요. 근데 그게 내려놔져 버리면, 그 묶임이 풀려버리면 괜찮죠. 좀 이래도 괜찮고 저래도 괜찮아요. 그것 때문에 죽을 만큼 어렵고 그것 때문에 큰일이 나고 그건 아닌데, 그런데 우리는 그런 거에 묶여 있을 때는 막 너무 힘들어. 그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내가 엄청 손해보는 것 같고 이것 때문에 내가 어쩐 것 같고 막 그렇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그냥 이렇게 바닥이면 그런 것들조차도 하나님이 지금 큰 어떤 하나님의 일 속에서 나의 소소한 묶임들, 내가 그 기준에 갇혀있는 그런 것들, 이런 것들로부터 하나님이 깨뜨려시는 그런 과정으로 봐지면 그 문제 해결하는 그게 중점이 아니고 그 묶임이 풀려지는 것 때문에 우리가 다른 모든 부분에서도 자유케 되죠. 그 자유케 됨으로 인하여서 더 얻어지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죠? 들어온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 속에서 우리가 좀 더 넓게 보면 점점 갈수록 자유함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그 실상을 누려가는 이런 문이 자꾸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야 되는 길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 건의에 대해서 무슨 건의로 네가 지금 그렇게 하느냐. 근데 우리가 모든 건의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고, 하나님의 건의는 사람을 통해서 나타내게 됩니다. 하나님은 어디 공중에 나타나가지고 막 소리를 내고, 그죠? 뭐 어떤 뭐가 환상이 보이고 막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전에 이제 처음 기독교 들어왔을 때는 사람들이 전혀 모르니까 그런 어떤 신비한 체험을 통해서라도 좀 믿어지게 하는, 그죠? 그런 어떤 그 시작점을 하나님이 주신 그런 게 있는데, 자꾸 그런 체험 위주로 가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사단이 오히려 그런 걸 더 많이 이용해 버리죠. 그래서 이단이 막 엄청나게 일어나 버렸죠. 이단들을 보면 대체로 그런 능력을 많이 행해요. 사람들은 능력이 나타나면 거기에 쏠리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로 쏠리는 것들도 사실은 우리 안에 그런 욕심 때문에 가는 거죠. 자꾸 뭔가 그런 능력이 나타나면 그 능력을 나한테도 능력이 행해져서 뭔가가 막 일어날 것 같은, 그죠? 그 덕을 내가 볼 것 같은 그런 것 때문에 몰려가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능력을 나타내서 우리에게 뭘 열어주고 막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려고 하는,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지금도 그것 때문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공급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내가 원하는 걸 이루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신비주의로 가고 이단으로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필요한 권위를 우리에게 주셨다. 하나님의 권위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제 어떤 자리, 어떤 위치에 두시고 그런 권위를
그거를 이루시기 위해서 주신 것들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우리가 너무 당연한 것처럼 내 것으로 나를 위해서 자꾸 이용하다 보면 거기에 걸립니다. 걸리게 돼 있어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모든 것을 늘 하나님의 근본 속에서 찾아가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나타내시는 그 하나님의 일들 속에서 우리의 모든 눈이 열려지고, 또 그 하나님의 뜻에 따르게 하셔서 참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 임하고 그 나라를 세워가시는 일에 우리의 인생이 쓰여지는 최고의 복된 자들이 되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갈수록 그 은혜가 은혜로 지속해 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